오늘은 한 2시간 강의는 1시간 1시간씩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희가 한 2시간 보면서 한번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그 장은 저희 다 사도행전 보면서 한번 오늘 쭉 보도록 할게요. 7장 58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7장 58절에서 스데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등장하실 때 그때 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처음으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그 시간은 이 복음의 강력한 전파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될 때 그때 이 사울이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방해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본문에 보니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듣던 자들이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또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울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베드로나 삭개오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교만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교만한 상태이고 또 악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니 그 사울의 마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서신서들을 기록을 하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반대로 처음에 성경에서 등장한 이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매우 등등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도 사울이 등장하는 바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에서는 교회를 잔멸하는 자로 나와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자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등장이 매우 극적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처음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지독한 악한 가운데 있었던가를 성경은 분명한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점점 이제 저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이 어떻게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극적인 회심 이후에 거룩한 삶을 또한 살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부터 8장에 처음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후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성경에서 일부러 이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매우 특정한 장면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드디어 이 사울에게 있어서 남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 그와 비슷할 정도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어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울이 아마 그의 나이가 한 30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 앞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를 이 랍비로서 책임 있는 자로 그 앞에 세웠을 때의 나이를 기준을 한다면 30에 조금 넘는 시간이었고 그 이후의 시간을 봐서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고 또 활동을 했지만 적어도 본문서 안에서는 이 사울의 등장이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문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애에서 이 지금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장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이 강렬한 사건이 그를 평생 바꿔두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10절도 안 되는 구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안 되는 이 구절로 사울은 그 평생 동안에 그의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평생 그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험이 이 10절도 안 되는 경험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얼마나 이 강렬한 삶을 경험을 하였는지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디아 다소에서 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의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것을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확히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정확히 회개하면서 알게 되는 경험을 평생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나가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세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서 사울에게 직접 또한 말씀하실 때 또 안수하여 줄 때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과 아나니아의 고백이 개인의 환상 중에서 어떤 특별한 자신도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정확한 신뢰도가 100%의 말씀이니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에서 이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를 22장 14절 이후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려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증인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을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3장 20절로 보면은 즉시로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2절에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길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사실상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있지만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스스로 원하시는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2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 올라갔던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극적인 마음과 또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울은 바울이 아닌 사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적 변화가 아닌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고 회심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서 곧바로 복음을 전파한 그 사건과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분명히 성령 충만함의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격적인 변화도 아니고 또 심정의 어떤 변화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과거 경험이 그로 하여금 낙담시키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역사가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자신이 놀라웠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역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남을 인하여서 쓰게 된 서신서들에서 보면 그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실제적인 성품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러한데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사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가 받았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알게 된 그 그리스도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성품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성령의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변화되는 선한 도시가 되는 놀라운 결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그것의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 아닌 별개의 역사가 아닌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서신서들에서 또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과 그 회당들에서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기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됨에 있어서 계속해서 드러났던 사건은 주를 경외함이 있는 것이었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11장 25절에서 이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오게 됩니다. 이 여기서 등장하는 바나바가 이 4장 36절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부터 이 바나바가 사도들의 신뢰를 받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성령의 역사가 바나바에게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되고 있었고 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움직인 도시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 다메섹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리고 가이사를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세번화 전도 여행인 그 시작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사울의 일정을 기록하기 전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 베드로의 옥중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옥중문 열리는 사건이 아직까지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13장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몇 사도들의 제자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가 13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왜 이 많은 시간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했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는 13장 이후로는 다른 사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로마로 지나가는 그 이후부터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바울 자신 개인의 역사만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성경은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이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13장 1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까지가 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 이 사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하고 있고 수행원으로 요한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의 출발은 개인이 원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먼저 성령의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이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면서부터 이 복음 전도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전파는 먼저로는 아무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 지역의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먼저가 됩니다. 유대 회당에서 혈통적 유대인들과 또 그 안에서 유대인 되고자 했던 헬라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제 전도 여행의 시작의 경로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갔다가 온섬과 바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좋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여서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도움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루기아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나눠드린 거를 보셔도 되고요. 움직이는 거 하나씩 보셔도 되겠습니다. 살라미는 저희가 아는 바대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도 사울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바깥 출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짐작을 하건대, 적어도 현상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자들이었고 적어도 이스라엘 태생들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외지 지역 그러나 유대인들로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고향을 중심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리는 이 살라미 지역을 갔다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구브로 쪽으로 항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버가로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안디옥은 앞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게 이 유대인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 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하게 되는 사건이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자 바울이 그를 맹인이 되게 하고, 이것을 본 총독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버가로 지나가서
배를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뤄서 한 사건이 또한 등장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 살라미에서 함께 동참했던 그 요한이 포기를 하고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지는 사건이 지금 이 버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아무 군데도 전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앉아서 전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회당에서 바울이 랍비임을 알아보았고 회당장이 그를 불러서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고, 그때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전합니다. 13장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바이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점진적으로 깨달아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깨달아서 본인이 완성된 진리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곧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점점 더 다른 깊이를 전하여 주지만, 정확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사실 바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바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그 진리가 점점 더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때는 그 거듭남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확하게 전한 첫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당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선지자의 글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시가서들의 글을 잘 알고 있는 랍비들이 모여있고 회당장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기를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용서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그때도 선포가 되었고 정확한 반응의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복음을 듣는 자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듣고서도 그 당시에도 놀랍게 복음을 더 듣고자 하는 자가 있었고
복음을 더 거부하는 자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까라고 혹이라도 걱정하고 있다면 반응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복음을 듣기로 되어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이고 여전히 거부하기로 되어 있는 자는 거부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무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고니온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으로 쫓겨나서 가게 되는 곳이 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따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도 두 사도가 길거리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합니다. 처음에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특별한 호칭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에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호칭일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기 위해서 사도라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반응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과 반응과도 유사했습니다.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리고 나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은 복음이 평탄하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저를 전하였던 분이 특별하게 인생에 큰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어서 복음이 전해줄 수 없는 곳에 제가 가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매우 평탄한 곳에서 복음을 들었고 제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이 처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는 복음을 들은 자에게 있어서는 들은 바가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돌로 치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복음이 많이 선포가 되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어서 전할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핍박하는 것으로 때문에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하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이 곳곳마다 가게 하셔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고 그들은 도망하여 피한 다른 곳으로 간 도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자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셨던 방법임을 안다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과로서 복음을 듣게 되는지는 하나님께로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할 뿐입니다. 루스드라로 가서 이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물론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겠지만 정확한 예시로서 등장한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병자 사건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곳에 있던 헬라인들에게는 신들의 기적으로까지 여겨집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그들이 보았지만 루스드라 도시의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을 결국 받게 되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내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치는 방법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아는 바처럼 그 핍박이 매우 극심한 핍박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게 됩니다. 너무 강렬한 핍박인데 성경은 이것을 너무 담백하게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돌로 쳐 죽을 만한 상태가 됐는데 이 사건을 너무 간단하게 한 줄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더 담백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저희들의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언제나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집니다. 저희가 복음을 통해서 물론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실제로 고난과 박해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고난과 박해가 결코 쉽지 않는 것도 압니다. 제3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도 결코 이것이 단순한 사건도 아닌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것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만큼 그리고 죽은 줄로 알아서 내쳐졌던 그 바울이 털털 제자들이 서 있는 중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렇게 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때문에 저희가 낙담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인한 아픔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고 또 일어서게 했을 때는 일어서게 해주신 줄도 알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향해서 담담하게 나머지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절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물론 전도자가 핍박을 받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신기하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자로 삼아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태국을 가게 되고 또 비그리스도인 국가를 가게 되지만 저희가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또 북한도 우리가 가까이 있고 중국도 가까이 있지만 복음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정말 선포가 됐을 때 그곳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바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에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 수리 안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봤던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로 이탈리아로, 아탈리아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백길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백길로 돌아온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이고, 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주로 장소가 길거리나 또는 누군가의 무명의 어떤 사람이 아닌 정확하게 회당에서 이 복음이 전하여졌고, 회당에서 전하여진 것 때문에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핍박을 받았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보냄을 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바울이 특별하게 그가 보았던 시도했던 부분들은 그만 복음만 전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로 세워서 그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라고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이 벌어지는데 15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이 일어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복음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하게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곳에는 회당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향하여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봐서도 알겠지만 베드로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정작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문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 법대로 할례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15장 1장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 후에 3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리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무슨 일을 자기들이 해왔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있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러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봤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아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까운 믿음이 조금은 있었다가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그게 아니고 복음을 수정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께 나오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점차로 깨닫지 않았던 것을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복음의 모습이라면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이 자들은 복음을 알았던 자들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아는 자들이 누군가는 동일한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도 가까이 갈 수 있다고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만 그것도 좋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복음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가 조금 더 약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가 배운 바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사실상 조금 더 알지 못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안다면 감히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해야 되고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랍비였던 사울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았던 비밀이고 말씀을 알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베드로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몰랐던 자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내가 믿는 복음이 수정될 수 있다는 약간이라도 확률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수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복음 자체에 있어서는 진리 자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알고 있었지 그 복음이 수정돼서 점점 보완된 진리로 만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율법과 구원에 관한 논란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이방인 교회에 전하도록 유다와 시라를 택해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바울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합니다. 처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전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크게 일어난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살렘에서 요한이 먼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을 가지고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이 바울은 같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이 안 가려고 하는 정도가 단순히 서로 달라서 의견을 조합해서 서로 양보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까지도 너무 부끄럽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바나바와 이 바울도 두 분 다 성령 충만한 분이셨고 진리를 아는 분이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약점이 있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또 아는 바대로 저희가 소망하는 대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의 모든 모습들이 다 형통하면서 모든 분쟁함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바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는 사람이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서로 갈라지게끔 하셔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드디어 실라를 데리고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문론적인 것에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조금 더 평탄한 방법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주의 복음이 다 선포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다시 성령 안에서 함께 해결이 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후에 일어난 이 바울이 기분이 매우 나빠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바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사역들이 각각 더 많이 선포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그 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찢어져서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처음부터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갈라짐이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한다면 분쟁을 마냥 일으킬 수는 없는 것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은 백길로 가지 않고 위로 용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떠나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를 통해서 갑니다. 바나바가 해상길로 갔지만 바로 용로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용로를 통한 길에서 놀랍게도 디모데라 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디모데라 하는 자를 만나서
바울은 특별한 복음서도 서신서도 기록을 하게 되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초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참 귀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사도 바나바와 갈라서지 않고 갔더라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갈라져서 바울이 육로를 통한 실로와 길을 전했지만 그 길에서 디모데라 하는 본인의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정했던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복음과 함께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특이한 사건을 역사를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도록 막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참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모든 곳에 가서 당장에 복음이 한꺼번에 전하여졌으면 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주는 때도 장소도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났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부모가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복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지 디모데와 같이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기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 많이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6장 6절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내는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또한 기록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뱃길로 지나가서 건너편으로 지나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금하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도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이 성령께서 1차 전도여행과 다르게 확연히 넓어진 이 선교의 지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바울이 다소에서 자라서 많은 지역을 알았겠지만 그 당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어려서부터 또 많은 시간을 벌써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랍비 교육을 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은 곳에서 얼마나 이 많은 지역들을 바울이 알아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바울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곳이 아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회당에서 많은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이제 두 번째 복음 전파에서는 길거리 복음 전파가 전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은 기도할 만한 마땅한 기도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필 바울이 기도할 만한 마땅한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나 그 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에 가면 다시 회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을 하기로는 빌립보 도시에서는 회당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땅할 기도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지역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첫 그가 발을 디디었던 빌립보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다시 또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한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서 사건들이 발생하기를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바대로 이 옥에서 옥중문이 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간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이 간수가 언제 다시 만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빌립보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굳이 만나게 하셔서 귀신을 내쫓게끔 하시고 굳이 이 사건으로 일이 잘 풀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옥중에 갇혀서 굳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에서 상황에서 복음이 신기하게도 전파되는 것을 바울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작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데살로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데살로니아로 가서 1차 전도여행에서 나왔던 바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그곳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까지 소동을 일으켜서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고 이제는 바닷길로 아덴까지 가게 합니다.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닷길로 아덴까지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게 합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까지 이르게 하신 성령께서 바울 혼자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것이 다시 거리 복음 전파였습니다. 10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아덴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악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에서 또 놀랍게 이 복음을 받도록 된 자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아레아바고 관리와 여러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쫓겨나듯이 도시를 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곳곳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된 자들을 다 예비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더 평강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마음을, 그런 사실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되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천막 생업자들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우 특별한 사건을 또 알려주는 것이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18장 17절에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바울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깃발 꽂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시에서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회당장 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게 하셨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당장에 핍박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도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안디옥에서처럼 그리고 이곳에서처럼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셨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지만 그것이 적어도 이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백길로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에 돌아왔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게 되는 게 이제 위쪽으로 돌아가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라 하는 누군가의 복음 전파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이 에베소에 갔을 때 특별한 또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회당을 떠나 반대하는 자들은 떠났고 그리고 그중 가운데 제자들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록에 따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거룩하신 열매가 각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이 많은 마법 책들을 없애버리는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술책을 하던 많은 자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단지 책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소득도 얻었을 것이고 생활도 하였을 그들이 거룩함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신기하게도 그 모든 생업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업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의 그 소동을 일으키도록 하고 그 소동이 잠잠해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시 이동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지방을 다녀가고 헬라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3달을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 마게도냐를 다시 거쳐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공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그 공모한 사실 때문에 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모습, 그 도시들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로 가서 마게도냐, 헬라, 다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그리고 백길로, 드고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더 오래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여기가 3층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이 왜 다시 살려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자기가 더 좋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끔 하셨던 일은, 성령께서 원하셨던 일은 죽은 자로 하여금 그대로 죽게 놔두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살려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하셨을 때 죽는 것도 힘든데 굳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죽을 텐데, 그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걸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삶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또다시 맺게 하시고 그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저희가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 헬라, 마게도냐, 그 다시 빌립보, 백길로 다시 두로아로, 아소로, 미둘레네로, 기오로, 사모로 가서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바울의 이 고별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성원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배웠고,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가르침을 오랫동안 했었던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울의 간절함을 알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까지 굳이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때는 이미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 품에 갈 것인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거로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과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간절한 이 고별 간증을 이 에베소의 장로들 청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보내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부터 이제 곳곳을 거쳐서 바닷길로 수리아로, 두로로, 돌리미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가이사랴에 이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여정이 여기까지는 처음에 전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동역자로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었고, 그리고 동역자로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신라와 함께 하고 이 마지막에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혼자서 겪게 되고 전하는 사건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 혼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르는 과정이 21장과 그리고 28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희가 로마에 도착해서 이 사도행전은 끝을 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사도행전을 말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하면서 이 선교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제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결실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결실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도 감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량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모습, 선교의 결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하는 그 부분과는 달리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 긴 시간을 바울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지도 못하고 각 총독들에게만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28장까지 전해집니다. 무엇이 더 바른 선교의 방법이고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마지막 신앙의 여정을 마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21장과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 이르는 것을 한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하여졌습니다. 정확하게 전하여졌고 그리고 각 총독들에게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또 다시 정확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28장에 28장 17절 이후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21절 이하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다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받는 걸 통해서 놀랍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거처를 옮기셔서 거처를 옮긴 그 곳곳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복음을 듣게끔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십니다. 또다시 그거를 핍박하게 하셔서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바른 복음이 정확하게 각 사람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놀랍게 거룩한 능력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생활 전체를 바꾸는가 또한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언제나 그의 삶은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결정을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지만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삶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건넜던 이 멜리데 샘에서 광풍이 나오죠. 저희가 광풍이 그대 샘으로 갔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 멜리데 샘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바울이 이 배에 탄 선원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원주민에게 독사에게 물린 손을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원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섬의 그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선포하였을 것이고 성경에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그가 남긴 복음의 씨앗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또한 복음이 전하였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아직도 많이 젊은 나이지만 아직 저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과 또 슬픈 일을 겪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평탄한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의 평탄이든 그의 아픔이든 그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왜 때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옳게 생각하고 계시고 항상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가장 주님께 선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하는 삶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마지막에 마칠 때에도 마지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내가 있는 곳곳에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힘을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께서 또 베드로부터 또 사울과 또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실라와 디모데와 여러 동역자들과 또 전파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방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원망치 아니하게 두시고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어떤 구원을 일으키려고 하시는지를 잠잠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내 뜻대로 평생을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게 맡겨진 일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께 메인 자의 삶을 살아갔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각 개인의 신앙이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셨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